오늘은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3장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 그 가장 강력한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배경들이 조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배경들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배경들이 형성되어져 가면서 그것을 또한 막아서려고 사탄이 많은 일들을 또한 꾸미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 거짓 그 선지자와 함께 그 짐승, 그 세계 정부와 그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기반이 되는 말씀인데,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래서 선지자 그리고 꿈꾸는 자, 선지자라는 거는 이제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견자는 그 환상을 보는 자, 그리고 여기는 꿈꾸는 자, 꿈으로써 어떠한 계시를 받는 자, 여러 가지 그런 그 계시의 경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음성 듣는 것과 그 환상 보는 것을 합쳐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경로로 받는 자들제 간에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떠한 정말 자연계에 놀라운 또 사인이 되는 일들, 그러한 여러 가지가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근데 다른 게 이거예요. 기적과 이사는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끄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사실 다른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참된 선지자의 표직에 대해서 말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로 표식을 삼으라고 하신 구절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이것은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지라도 그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걸 잘 보십시오. 왜 오늘날의 WCC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목회자들이 넘어가는가? 성도들이 넘어가는가?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마지막 때에 옥석을 가리는 일들이 더 첨예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좁고 협착하여 길이 정말 험하고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따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아끼면서
가려고 한다면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편한 대로 가려고 해요. 지금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에서 지금 이탈해가지고 탈선해가지고 세상의 조류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세상에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동조하는 그런 자들도 교회라는 이름 하에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북미 장로교는 동성애자를 목회자로까지 세우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아주 참담한 것입니다. 이미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미 탈선하여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WCC라는 참담한, 그게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거예요. 교회 협의회라는 이름 하에 무엇을 합니까? 교회 협의회라고 모여가지고선 한다는 짓이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허튼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호메트나 마리아나 부처나 여러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을 말하죠. 그래서 그 WCC의 지부인 한국 그 교회협의회 KNCC, 지금은 NCCK라고 됐죠. NCCK의 총무였던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마리아와 부처와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이런 참담한 짓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교회의 연합입니까? 음녀의 연합이에요. 음녀의 연합. 음녀 있을 뿐이 없어요. 그건 탈선한 거예요. 지금 이미. 그거를 AD 300년경에 그 콘스탄틴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려고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핍박이 끝났다고 좋아라 했지만 그때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했죠.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 로마 제국의 관할하에서 제한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는 그 제도는 사악하게 사람들을 탈선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암흑기에는 믿음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얻는다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탈선을 해버렸죠. 그럼에도 그 가운데 남아있었던 자들 중에 일어난 자가 마틴 루터였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때 교회가 카톨릭에서 새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있었던 것,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세우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교회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사탄이 그 제도로 말미암아 타락시켜 갔던 것, 그것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돌이켰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제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교회사가 서구 중심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그 역사가 전부인 줄 아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교회는. 교회는 로마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로마 역사가 뿌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변질이 시작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변질 가운데 그 서구의 기독교가 엄청난 그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역사였던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자고 나갔던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 진짜 예수님을 찾는 것은 끊어버리고서는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히려 자기가, 그 사제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대행해 주는 양, 그렇게 섰던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에서 떨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던 자들이, 남아 있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 돌아온 게 그 1517년에 종교개혁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탈선되어져 간, 그래서 다시 그 중에서 일부가 돌아온 그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탈선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온 역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동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역사죠. 그래서 지금은 개신교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모두가 다 카톨릭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원래 초대교회에 그것을 다시 되찾는, 다시 그것으로 넘어간, 그 원래 하나님의 본 목적 가운데로 돌이킨 그러한 그룹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 남아왔던 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카톨릭은 근데 계속해서 어긋나 왔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그 카톨릭에서 소위 개신교라 불리는 이 남은 자들 무리를 향하여서도 마술을 뻗쳐서 예수 외에도 다른 이름이 있다. 그리고 종교가 다 신을 찾아가는 똑같은 목적 아니냐. 이슬람도 유일신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카톨릭도 유일신을 찾는 것이고, 너희 개신교도 유일신을 찾는 것이고, 뭐 우리가 같은 신을 찾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속여버렸어요. 근데 이슬람의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죠. 이슬람의 알라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260개 부족들이 섬기고 있던 각기 신들 중에 그 부족을 다 통합해버린 그 마호메트가 섬겼던 그 신이 달신이었는데, 그 달신이 알라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카톨릭에서는 뭘 섬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아요.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를 위에다 놔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는 예수님의 그 길 외에는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를 거기다 껴넣습니다. 탈선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 나사렛 예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우상으로 덧칠해 놓은 그러한 존재를 말하죠. 그러고서 자기네들의 그런 욕심을 그냥 허용해 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그 이름을 이용해 먹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거짓 음성들이 더 판을 칩니다. 정말로 주님을 알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미혹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단들이 많이 판치죠. 그 이단들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결국엔 여기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기네들이 뭔가 새로운 걸 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거짓 지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너무 포커싱하게 되면서 자기네들만 뭐 14만 4천에 들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죠. 그거는 자기 자신의 욕심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14만 4천은 유대인들 중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은 그 숫자가 14만 4천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렇다고 이방에서 없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허다한 무리의 이방에 하나님의 종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 얻을 백성들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각자가 자기 욕심대로 어떻게 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주권 가운데 순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야 되는데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욕심이 맨 위에 있고 누구든 나를 도와주면 그게 나의 신이다. 이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거는 거역의 길이고 반역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야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다시 사셔가지고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건 은혜로 열린 길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열린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한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를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메시아다, 자칭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단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죠. 지금 그 이단의 괴수는 자기가 아닌 거를 자기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을 돈을 강탈하고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소유들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사기죠, 사기.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왜 갑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사실은 끌린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뭔가 되고 싶고, 자기가 뭔가 감정의 어떤 고향을 받고 싶고, 자기가 뭔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맞아진 거예요. 거기서 달콤한 사탕 발림을 하는 것에 맞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취하고 싶으니까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이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는 사람은 이단에 안 갑니다.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라 하는 것에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겠다라는 그 거짓말로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거짓으로도 쓰여지고, 자기가 그 그리스도가 보낸 사자다라고 하면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그거는. 그러한 자들 판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왜? 불법이 횡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불법이 왜 횡행합니까? 각자 자기 욕심대로 하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그 엄청난 그 탐욕을 부추기는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거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또한 알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수뿐이 없어요. 왜? 그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그 미혹의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구약시대에는 죽이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 그 완충지대가 없어요. 이때에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 민족이 멸살당하게 돼요. 그 민족이 죽게 돼요. 바이러스, 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사람들을 건지시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역병이 돌면 그걸 처리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죽죠. 이 우상숭배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거가 다 퍼지기 전에 끊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는 안 하죠.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열린 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외부의 어떠한 일들의 가운데서도 보호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그 길이 열려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거짓된 자들,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탈선하게 만드는 이러한 자들이 생기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고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다른 길로 인도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 WCC와 같은 것들, 오늘날에는 크리스천들이 이미 이러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죠. 근데 WCC와 같이 그 탈선하게 만드는 자들, 지금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는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입니다. 그거는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형벌로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고, 지금 사는 동안에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걷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자는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WCC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거기 같이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는 멸망의 길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걸 끊어내라고 하셔요. 왜? 안 그러면은 민족이 죽기 때문에, 민족이 멸망되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 자들에게는 잃어버린 영혼들로 그 자들에게 주님을 알려줘야 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어야 된다 라고 그 사랑의 손길을 뻗치시죠. 근데 이미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자들, 이미 그 구원의 길로 들여 놓으신 자들, 그 자들이 행음하여서 악한 길로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서는 그 음녀의 무리로 우상숭배로 들어가 버리면
그 자들을 따라서 다른 자들도 부패할까? 하나님께서 그걸 제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자들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돌이키면 살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몸에서는 이미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교회 연합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음녀의 연합이에요. 그건 이미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돌이키면 살 거니와 그대로 있으면은 음녀,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 바벨론이 멸하여지는 것처럼 멸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서 주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서도 돌이킬 자들은 있어요. 근데 안 돌이키는 자들은 맹렬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남은 자들만 교회예요. 남은 자들만 교회예요. 교회를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돌보십니다. 주님의 몸은 철저하게 돌보세요. 그렇다고 자연적인 생명이 아무 위해를 가함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 자는 상급을 얻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죽임을 당하면 오히려 그건 순교로 주님 앞에 더 큰 상급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 어떠한 성읍이 그러한 범죄에 가담하였다. 성읍 자체를 아예 도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전체가 다 죽지 않고 살게 되거든요. 너는 이 진멸할 문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 범죄한 것에 조금이라도 너가 손대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딱 단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만 거기까지만 딱 진멸되고 나머지는 보존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로 끝까지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계속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함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6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주님 앞에 정말 그 삶을 드리고 온전하게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하셔서 이미 기틀을 다 놓아 주셨어요. 그 기틀 외에 기틀을 더 놓을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 여러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 음성들을 주셔서 그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또한 오늘날에도 과거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천국의 우체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편지를 쓰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편 배달부에게 주셔가지고 저 사람한테 줘라. 왜냐하면 직접 듣는 것으로도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기본적인 그리고 아주 중심적인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우리 내면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다른 음성들이 우리 안에 섞여가지고 우리 욕심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말들을. 그리고 어떤 음성은 내가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통해서 주실 때에는 확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서 온전하게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느냐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길에서 떠나 부패하여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은 세상의 영인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사랑과 순복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의 인도자가 되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심지가 굳건한 자들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로 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일 뿐이고 그 가운데서 타락하여서 주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끊어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오직 주님 앞에 우리를 더 깊이
온전하게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